가나안 교회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 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셋 반 지파와 함께 르우반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간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긴 본문이었는데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또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아마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으리라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많으셨으리라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이 사실은 여호수아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오랜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소개하는 그 장이 바로 여호수아 13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먼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와 그리고 너 자손에게 내가 큰 땅을 주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언약과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고 똑같은 약속을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주셨고 야곱의 12아들 12지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장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불러내십니다. 출애굽시키십니다. 근데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바로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장장 40년 이상의 광야의 시간,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세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광야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대표되는 이 제2세대 공동체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바로 땅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쭉 본 대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가나안 남쪽 왕들과의 전투, 그리고 가나안 북쪽 왕들과의 이 치열한 전투, 오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호수아 13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기간으로 보자면은 장장 700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이 시기가 역사적으로 저희가 산술해 보자면은 장장 700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호수아 13장의 시작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13장 1절 이 구절이 그런데 어떤 구절과 모세오경의 어떤 구절과 이렇게 비슷하다, 오버랩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요? 민수기 마지막 부분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그의 사역을 모두 마치고 이제는 떠나는 그 장면과 이 여호수아 13장 1절의 구절이 오버랩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고 광야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 앞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것, 이것이 모세라는 1세대 지도자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에서 이제 2세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리고 그의 소명도 지금 맞춰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소명은 무엇이었나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라. 이미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어라. 이 두 가지 소명이 이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그가 생애 마치기까지 감당해야 되는 특수한 소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13장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6장부터 12장까지 들었던 그 내용과 좀 부딪힌다 또는 상충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장부터 12장까지 치열한 전투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평화가 임했다, 즉 전쟁이 모두 끝났다,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사실은 멸절당했다, 이 땅에서 쫓겨났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13장 1절을 보면은 아직 차지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다라는 그런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맞나요? 6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과 같이 가나안 전쟁이 이미 끝났고 이 땅을 이미 차지했다라는 그 말씀이 맞나요? 아니면 13장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아직 차지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다 쫓겨난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 이 둘 중에서 어느 말씀이 옳은가요? 둘 다 옳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이미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될 남은 전쟁, 남은 싸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 여정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죄 용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 이미와 그리고 아직 아니의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날마다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 용서를 받았지만 날마다
매일 아침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죄의 용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죄와 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와 악과, 무엇보다도 죽음의 권사와 매일매일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6절과 또 7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호수아 나이가 많이 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갈렙이 자신의 나이를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나이가 비슷했다라는 것을 고려하자면은 여호수아의 나이도 85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까지 싸워야 될 그 전쟁, 아직까지 차지해야 될 그 땅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싸움을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겠다. 내가 가나안 민족들 그들을 내가 직접 몰아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 이스라엘도 싸우고 있고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이 중간 시기에 우리도 싸워야 될 이 전쟁,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만 하나님께 속해 있나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분은 또 누구신가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하셨던 분은 누구신가요? 모세를 통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신음으로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들으셨고 응답하셨던 분은 또 누구신가요?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장장 70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남은 땅을 정복하는 이 70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셨고, 사실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일하셨고 싸우셨던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3장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므낫셋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13장에서는 므낫셋 반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이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부터는 9하고 반 지파, 이 남은 지파가 실제로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에서 이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치기 쉬운데, 여기서도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약속이 먼저 주어집니다. 우리가 본 대로 아직 이 땅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분배하시겠다라는 이 땅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데 이 약속이 먼저 주어집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고 너희들 각 지파에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분배해 준 그 방식으로 너희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로부터 현재에 미리 도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이 약속이 인간의 말씀 그리고 인간의 약속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은 미래에 대한 인간의 약속,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해준 사람을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약속이 정말로 그리고 분명히 미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은 어떠할까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인간의 말, 인간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은 이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셨고 흑암에서 빛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것처럼 미래로부터 현재로 도착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창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미래로부터 온 약속과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미래의 약속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도무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한 현재일지라도 만약에 미래로부터 온 이 말씀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은 현재의 상황을 뚫고 나갑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현재의 상황을 뚫고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창조해 내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붙잡는 것, 이 말씀이 정말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붙잡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입니다.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것이 보다 정확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턱을 나가는 순간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어디 먼 곳에 사막 같은 곳에 고립돼 위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세상 한 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초대교비였던 어거스틴 그리고 개혁자였던 루터와 칼빈이 말했듯이 그럼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악인과 의인은 언제나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함께 존재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100% 의인인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서 100% 의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전히 내 안에 죄인이 옛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처리되지 못한 죄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심지어는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끔 만드는 또 다른 법 그리고 또 다른 세력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와 그리고 악의 힘과 투쟁하는 일입니다. 죄와 악의 힘에 지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악의 세력에 내가 힘써 맞서서 투쟁하고 그리고 저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싸워야 될 전쟁이 남아있다, 여전히 싸워야 될, 여전히 차지해야 될 그 땅이 남아있다, 그리고 여전히 몰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싸워야 될 그 싸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함께 보신 것처럼 이 싸움은 절대로 우리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승리한 싸움이라는 그 미래의 소식을, 미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성도님들께서 세상에 사실 때 성도님들께 주어진 그 선한 싸움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열심히 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와 아직 아니의 시간을, 그 시기를 보내고 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차지해야 될 땅이 있고 싸워야 될 그런 선한 싸움이 남아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도 남아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존재하고 또 내 안에도 존재하는 그 죄와 악의 세력,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패배했지만 여전히 남아있어서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하는 그 죄와 악의 세력에 하나님, 내가 싸우고 투쟁하고 저항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싸움, 그래서 주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 힘든 싸움을 홀로 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